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5절에서 11절,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그리스도의 청년들과 또 오부 예배의 성도님들께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는 길었다면 긴 시간, 또 짧았다면 짧은 시간 동안 함께 울고 웃으며 신앙의 여정을 함께했던 그 졸업생 지체들을 축복하고 그 앞길을 응원하는 졸업 예배로 드려집니다. 작년 이맘때쯤 졸업 예배를 드릴 때도 제 마음에 아쉬움이 가득했는데 오늘 예배 역시 많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데 졸업 예배로 앞에 모여 계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는 그 졸업자들의 마음은 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쉽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저 목사님을 더 안 봐도 되니까 참 시원하면서도 섭섭하다, 끄덕이는 분이 있어요.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모쪼록 청년 엑스체인 브릿지에서 보내셨던 그 시간들 속에서 기쁨과 감사도 많이 누리셨을 것이고 또 아쉬움도 있고 섭섭함도 남아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삶을 계획하고 걸어나감에 있어 이 공동체에서 보냈던 그 시간들이 그 삶을 지탱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좋은 자양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이맘때쯤 되면 어김없이 청년 엑스브릿지라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면 좋을까? 그리고 졸업을 하시는 청년들이 어떤 모습으로 신앙의 여정을 해나가시면 좋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졸업하게 될 청년들의 신앙의 여정이 또 여전히 남아 이 엑스브릿지에서 신앙생활을 할 청년들의 모습이 오늘 살펴보게 될 레갑 자손의 모습, 그리고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지만 다니엘의 모습과 같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이 청년들에게 작은 선물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리저리 메시지를 좀 구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무엇이었냐면 최고의 선물은 짧은 설교라고 하는 감동이었어요. 그 감동이 실현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계속해서 예레미야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원래 읽으려고 했던 본문은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인데 일부만 줄여서 읽었습니다. 예레미야 35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레갑이라는 사람의 후손들이 보여준 그 신앙의 모습을 칭찬하시고 그 후손들과 정반대로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레갑 후손들이 어떤 신앙의 열정을 보여주었는지, 하나님이 이 레갑 후손들의 어떤 모습을 칭찬하신 것인지 다 함께 예레미야 35장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아멘. 앞선 3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레갑의 후손들을 불러다가 술을 권해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레갑의 후손들을 성전 안에 있는 한 방에 불러다가 유다의 고위 관리들 앞에서 술을 마셔보아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성전 안에서 마시는 포도주니까 이건 성찬식이군요, 할렐루야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레갑의 후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예레미야 35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그 레갑의 후손들이 예레미야에게 대답하는 겁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우리의 조상인데 그가 그 후손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모든 가족이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땅을 소유하거나 씨를 뿌리지도 말고 장막에서 살라고 우리 선조가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선조의 명령에 다 순종하며 살아왔습니다. 다만 바벨론 군대가 이 땅에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성 밖에 거주하는 것이 위험하다 판단하여 지금은 잠깐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세히 보면 놀랄 만한 일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명령했다고 기록된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본문에 적혀있는 예레미야와 레갑 사람들의 대화를 기준으로 약 200년 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몇백 년이라고요? 2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레갑의 후손들은 최소 200년가량이나 선조의 명령에 순종하여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거주할 집도 안 짓고 땅이나 씨를 뿌리지 않고 장막에 거주하며 지냈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레갑 후손의 선조인 요나답은 왜 이런 무모해 보이는 명령을 했으며 그 후손들은 어찌 보면 구닥다리처럼 보이는 그 선조의 명령에 200년 동안이나 순종한 것일까요? 여러분, 농사를 잘 지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하죠? 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당시 시대에 비를 주관한다라고 여겨졌던 그 신은 바알이라고 불리는 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바알을 숭배하면서 온갖 불의를 저지르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바알을 숭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내 안락함과 풍요로움을 우상 삼아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나안 땅은 분명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가나안 땅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하나님의 선물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주관하는 존재가 바알이라 착각하고 그 땅을 준 존재가 바알이라 착각하고 참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요나답이 그걸 경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농사를 짓고 땅의 수산을 먹다가 타락할 바에는 대대로 장막에 거주하며 유목을 하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는 불을 위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불을 버리는 편이 낫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후손들에게 그것을 명령한 것이지요. 여러분이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옛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농경문화보다 유목문화가 더 우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시대는 바뀌고 상황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모든 것들이 변해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자 했던 그 조상의 말에 끝까지 순종한 그 레갑 사람들의 자세를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갑의 후손들을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다 함께 예레미야 35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신들의 불을 위해 하나님을 버렸던 유다 백성들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얻기 위해 불을 버리고 유혹을 뿌리쳤던 레갑 자손들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레갑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권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또 이 시대는 우리에게 나를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라고 가르치는 세상과 시대입니다. 내 뜻과 계획을 세우고 큰 목표를 가지고 야망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상황과 환경이 바뀔 때 수시로 처세를 잘 바꾸고 힘 있는 자들의 비위를 잘 맞추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을 내 목표를, 내 욕망을 빠르게 성취할 수 있는 지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말씀에 있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치십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직장을 다니고 이직도 준비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 과정에서 연애도 하시고, 또 때가 차신 분들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등 상황과 환경은 수시로 바뀌겠지만 말씀을 기준 삼아 따라가고 순종하는 삶만큼은 언제 어디서나 이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교훈을 마음에 새기시고 말씀을 따라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을 찾으시고 매일 성경을 펴시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마음에 새기시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앞길을 하나님이 레갑 사람들의, 그 레갑의 후손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순종하는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상당히 비슷한 이야기 하나를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레갑의 후손들이 바벨론의 침략을 피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서 살았던 사람들이라면, 이 다니엘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서 그 이방 땅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즉 다니엘의 상황과 환경 역시 확 자주자주 바뀌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포로를 어떻게 다스렸냐면, 그 포로로 삼은 나라의 상류층을 잡아와서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가르쳤고, 능력 있는 자들은 등용하여 쓰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다니엘은 포로 출신이지만 총망받는 인재였고, 그래서 바벨론 왕이 먹는 동일한 산의 진미를 먹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왕의 호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함께 다니엘 1장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뜻을 정했다라고 말합니다. 뜻을 정했다. 여기서 뜻을 정했다라는 이 원문을 직역해내면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다고 자신의 마음 위에 두었다라는 뜻입니다. 내 마음 어디 위에 두었다고요? 그러니까 마음의 위에 두었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으로는 하고 싶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내 마음 위에 누구의 뜻을 두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분명 다니엘에게도 인간적인 유혹이 계속해서 틈탔을 것입니다. 왕의 총애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 식탁을 받는 것을 통해 본인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왕이 먹는 산의 진미를 입에 넣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더욱이 다니엘 1장 말씀을 보면 다니엘과 함께 끌려왔던 세 친구 말고 다른 친구들이 또 있었는데, 그런 친구들은 그 왕의 식탁을 거리낌 없이 받았던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식탁을 받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다니엘이 진짜 거부한 게 뭐였을까요? 왜 다니엘이 한사코 그걸 거부한 것일까요? 다니엘이 자신의 마음보다 더 무겁게 여겨서 자신의 마음 위에 두었던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8절뿐만 아니라 다니엘 1장 5절, 8절, 또 13절, 15절 말씀을 보면 이 왕이 내려주는 음식과 포도주는 그냥 음식과 포도주로 묘사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묘사되냐면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라고 묘사됩니다. 어떻게 묘사된다고요?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묘사됩니다. 즉 그것은 단순히 기름진 음식이었거나 포도주였기 때문에 다니엘이 멀리한 것이 아니라 세상 왕이 약속하는 풍요와 사치스러움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멀리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모든 것들을 신앙에 위배된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거부한 것이죠. 즉 단순히 청렴한 삶을 살겠노라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대표되는 바벨론식의 삶,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거부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다니엘은 바벨론 왕실에 완전히 복속하고 복종하고 매이게 되는 것을 거부한 것이지요. 그렇게 그는 물과 채식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건강이 나빠질 것을 염려한 환관장에겐 그렇게 걱정이 되면 열흘 동안만 나를 시험해 보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에 환관장이 마지못해 허락하여 열흘 동안의 시험이 진행이 되는데 이후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 함께 다니엘 1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다니엘의 상태가 어땠다라고 말합니까?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어땠다고요?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보다 높이 올리며 살아왔던 이들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높이 받들었던 다니엘의 인생이 주님 앞에서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니엘에게 다음과 같은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다 함께 다니엘 1장 17절 그리고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사람의 마음 위에 둔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후 수시로 닥쳐오는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이 선물들을 선용하여서 아름답게 잘 사용하여서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계속하여 살아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레갑 자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셨다면,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어디에서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수많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 뜻과 마음으로 내 기준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과 내 뜻 위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올려두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게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가 힘들거나 화가 나면 한 번씩 흘러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내 맘 같아서는 이라는 말이에요. 내 맘 같아서는, 내 성격 같아서는, 내 생각 같아서는 확 그냥 이렇게 해버릴 텐데. 제 자기소개는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나 다 그런 말과 생각을 하며 살아가지요.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은 다르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 맘 같아서는 막말을 하고 싶은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를 내 마음 위에 올려두어 선한 말을 하는 것,
내 마음 같아서는 한판 싸우고 싶더라도 화평을 말하신 주님의 뜻을 내 마음 위에 올려두어 인내하는 것, 내 생각 같아선 사랑하는 것이 쓸모없어 보일지라도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뜻을 내 마음 위에 올려두어 사랑해보는 것, 내 계획 같아선 내가 앞길을 계획해야 할 것처럼 보이지만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로 내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그 주님의 뜻을 내 마음 위에 올려두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변하지 않고 그 사람의 인생을 운전해 가신다고 오늘 본문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모든 상황 속에서 순종하기로 뜻을 정하고 결단하고 타협하지 않는 신앙인들이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레갑 자손들의 이야기를 통해 언제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 어디에서나 순종하기로 뜻을 정하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졸업생분들은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도전이 되셨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졸업하시는 우리 청년들께서는 이제 인생의 수많은 전환점을 맞이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죠. 정말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이제 나이가 또 어느 정도 먹으셨고 비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할 것도 많으시고 고려해야 될 것도 많으시고 준비할 것도 많으시고 챙겨야 할 사람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품고 세상에 나가더라도 말씀을 기준 삼아 마음을 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럴 때 꼭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정체성입니다. 그런 뜻에서 여러분 한번 우리 졸업생 말고도 모든 분들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온 레갑 후손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다니엘은 이스라엘 밖 바벨론 땅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모든 신앙인들이 그랬듯 그들의 상황과 환경도 매번 급격하게 변했었고 그에 따른 유혹들이 도처에 질비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끝까지 나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머무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에게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레갑의 후손이다. 우리 선조 요나답의 후손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내 유익과 만족을 잘 경계해온 그 믿음의 후손이다. 다니엘에게는 어떤 정체성이 있었습니까? 나라는 멸망했고 나는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그럼에도 나는 이스라엘인이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인이다라는 그 정체성들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숱한 어려움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부름받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들께 또 이 공동체에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실 지체들께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을 열고 다시 세상과 새로운 곳을 향해 나아가시면 상황과 환경에 녹록지 않음으로 인해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유혹에 시달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일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이 여전히 살아계심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말씀을 기준 삼아 걷기를 다짐하고 순종하기로 뜻을 정하여 행동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힘드실 때마다 누가 나를 불렀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서 당신의 피로 구원하여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으로 앞길을 걸어낼 때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게 되는 놀라운 은혜, 그 레갑 자손들이 누렸던 은혜를 누리시게 될 줄로 믿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험하시며 살아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순종을 통해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그리스도의 청년들과 졸업생들, 그리고 오부 예배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어김없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땅 안에서, 이스라엘 땅 밖에서 상황과 환경이 변해가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 속에서 순종으로 거론했던 레갑의 후손들과 다니엘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 위에 두는 순종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내는 믿음의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여정을 걸어내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일이지만 그럴 때마다 누가 나를 구원하셨는지, 누가 나를 여기에 부르셨는지,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 내가 누구인지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에 있는 수많은 유혹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